항상 아내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다정한 남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젊은이들보다 더 젊은이 같은 분.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 오늘이 교회 박구병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분위기도 하시지만 사모님이신 이규성 권사님께 특별히 더 따뜻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그 따뜻함의 비결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사랑의 뜨거움으로 행복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간단하게 본인과 권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올해 68세 박구병 장로입니다.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자라고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약 한 40년이 됐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이규성 권사입니다. 저하고 결혼한 지도 그새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과 또 쾌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또 갈렙의 멘토, 안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체 대표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생각하면 이사야서 2장의 나그네가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나그네. 그 여정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장로님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그네 이야기를 잠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인생 파노라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도 예수님의 일생과 한번 비교하면서 저의 나그네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구분하듯이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여정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여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살 때까지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아버님께서 저를 가슴에 안으시고 얼르시면서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에 가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말씀 주시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너는 커가지고 공무원이나 군인이 돼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돼야 되겠는데 그 길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부에만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무엇을 일구어내야 된다라는 어떠한 강박관념, 책임감, 무게감 이런 것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질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6개월을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 시험을 치니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관학교는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가고자 하는 대학을 못 가고 지방에 와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왕에 공부하는 거 좀 열심히 해서 사관학교는 못 갔지만은 그 이상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길을 걷게 되는 건축공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유교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모든 것은 제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때를 저는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이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아내인 이규성 권사를 그때 만났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에 이규성 권사를 만났고요. 또 대학교에서 학생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저에게는 행복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규성 권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제 인생의 AD로 돌아서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했지요. 즐거웠지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규성 권사를 만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교회도 같이 안 나갔죠. 아내를 만나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 책임감에서 저 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행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역시 어려웠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보다는 훨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 출석하던 교회에서 현재의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누리교회에 와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동기가 있는데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당신은 1대1을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라서 갔던 곳이 바로 큐티 나누는 곳이고 1대1 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정말로 그때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에 재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AD, 재탄생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은 소중하고 아름답게 오랫동안 간직됩니다. 장로님의 첫사랑도 그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잠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인에 대한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겠죠? 좋다 말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만난 것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만났을 때 참 좋았고 행복했고 기뻤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또 1대1을 통해서 그 양육자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제가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없다고. 감동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고 사랑의 고백의 눈물이고 희귀의 눈물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1대1을 하면서 양육자분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 중에는 어려운 대로, 기쁨에 있을 때는 기쁨 중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아내 만났던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15년이 지나서 인격적으로 첫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첫사랑은 그렇게 잊을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하라 그러면 하루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첫사랑의 대상자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1대1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1대1 사역을 하고 있고요. 1대1을 꼭 하자라는 홍보도 하고 싶어요. 1대1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1대1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 전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하고 사랑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장로님께서 오르셨던 여호와의 산에는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험한 낭떠러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요? 누구나 살다 보게 되면은 오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길이 있고 꽃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히말라야의 카라반 같은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되죠. 저도 역시 크고 작은 굴곡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려서 체력이 약해서 잔병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었고 좋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관장님이 바뀌시게 돼요. 근데 그 기관장님은 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그 총장님의 제자들이 저와 같은 동료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분들께서 제가 제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시기하고 이렇게 좀 모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님께서 저를 갑자기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한직이라고 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이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동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얼굴 들을 수가 없었고요. 또 문중 어른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잘 모르시죠. 깊은 내막을. 그때 정말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직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D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그 고된 훈련 코스를 그때 제가 수강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을 1대1로 했다면은 제2의 사랑은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그때 한직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산부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은 모든 것이 전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AI에 의해서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전산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더라면 지금 경영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직 부서로 갔을 때의 원망과 불평과 정말로 토설을 했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몇 년 후에를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두 번째의 어려움이 있죠. 잘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아내가 교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해병이라고 하는 파킨슨병의 판정을 받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중풍기가 있는 줄 알고 한방을 찾아다니면서 침도 맞고 사열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 호전이 없어서 소개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그래서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 굳건한 정신력으로 약을 먹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4, 5년 됐나요?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 모시고 프랑스 디모데 마을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답사 일행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아내가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어렵게 거동하는 모습, 디모데 마을에 가서 어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셨던가 봐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아시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기도하면서 해보자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술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고 시도를 해보는데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술을 하고 났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큰일 났다라고 불평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가짜 시술이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1년 후에 정식으로 할 거라고.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1년 후에요 시술을 했어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 100%, 120% 좋아졌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함 주신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앞으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건져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의 동역자이신 권사님께서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 담백하게 자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분수, 팔불출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질문을 우리 부모님한테 하면은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며느리 자랑을 친구, 동네, 문중에서 하시느라고 아들은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지금 아버지 보고 우리 며느리 한번 좋은 점 이야기해 보세요, 자랑 좀 해보세요 하면은 아마 하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정말로 현숙한 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의 대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믿음의 박구병 장로, 지금의 믿음의 박구병 이사장, 지금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내의 인도함, 또 코칭,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도와주지 않고는 잠을 못 잡니다. 저를 가끔 속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제가 모르는 척을 하는데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때로는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 필요한 거 공급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먼 곳까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제 아내의 모습은 정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아내지요. 그리고 저를 말씀으로 코칭을 많이 하지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쁜 기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저 코칭이 없었더라면은 또 한 번의 실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라는 반성과 해결을 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지요. 우리 아내는 지혜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선생님 상도 받았고요. 학부형으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았고요. 지금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소리를 듣고 있는 저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라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내입니다. 이거 너무 했나요? 이번에는 권사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뵙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 저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의 주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시며 저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참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까지도 간섭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